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 나가면서 2장 34절에 보면 구약에서 다윗의 시편 예언대로 예수가 승천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우편 보좌에 앉으라 하셨다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정차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아들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계속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분이 누구냐?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어찌하든지 누구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해 주셨으니까 다른 어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이런 신앙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까 그 여타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요게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승천할 것을 예언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뭐예요? 복음신앙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 예언대로 예수가 승천하심을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 증거 성취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죠. 베드로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자,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받고 교제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랬죠. 왜? 자신들의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으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찔림을 저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진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또 어떤가? 오늘날도 진짜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뭐예요? 복음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율법신앙 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거역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들로 복음이 확정돼서 기록이 되게 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신앙으로 당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이르니까 말씀이 내게 이르니까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복음신앙을 갖는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복음신앙을 갖게 되면 벌써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속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단계까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들이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 초보 단계죠. 그냥 출석하면 내가 신앙생활 오늘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 초보 단계에서 머무르고 말아버리니까 늘 영이 자라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복음신앙을 가져야 돼요. 복음신앙. 그 복음신앙을 가지라는 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예?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랬으니까 그 예수, 그가 전한 이 복음, 그죠? 사도들로 기록된 이 복음을 점점 확실하게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신비에 기록되어지면서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도, 우리 영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를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정욕에 매여 살고 탐욕에 이끌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단계로 영적 성장의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어졌다. 이게 전에와 지금과의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면 복음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자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믿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이러고 신약 성경의 그 틀에서 어때요? 구조적인 틀을 깨달으면서 신앙이 정립되어 점점 나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굳은 믿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점점 굳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참 세례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상태로 점점 바뀌어져가는 신앙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죠. 회개가 3,000명이나 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 3,000명을 회개하는 것은 뭘 베드로가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니네가 죽인 예수가. 예수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해서 3,000명이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회 할 적에는 그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요? 능력 받아서 3,000명. 회개하라 이거에 2, 3일 그리고 능력 받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타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연보로 이렇게 쫙 끝나는 이렇게 돼버리고 마니까 진짜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핵심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전에는 육신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부흥회의 놀라운 어떤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면이 잘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뭐 교제하고 또 편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중점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들고만 다니고 잘 모르니까 이게 변화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예수가 그리는 확신이 주어지니 서로 교제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진짜 교제가 주어지는 거지.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냥 출석과 연보로 그냥 끝나버리고 출석으로 끝나버리는 거. 뭔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성숙한 영적 교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로마서가 무슨 내용이 갈라디아가 히브리서가 무슨 내용인가 에베소가 무슨 내용인가 이걸 자꾸 깨달아 가면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나는 점점 내 의지는 뭐예요? 죽어지고 이런 상태로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10년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회개라는 것 자체는 무슨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거 용서해 주세요. 뭐 누구하고 싸웠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삼아주신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주님과 한 몸을 이뤄 나가는 이 상태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주와 한 몸이 돼야지. 그죠? 그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상태가 뭐예요? 성숙한 단계로 점점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육체의 잘못된 거,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요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전에는 정욕에 매여 살던 내 영이 이제는 뭐예요? 진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3,000명이라는 세례를 받고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확장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럽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건 뭐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건 그 교회들의, 유럽교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까지 진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데 교회는 생명이 있다.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없는데 한쪽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바르게 정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자꾸 갖추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자 어찌할꼬 하죠. 그래서 그런 반응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히 내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지난주 출석 빠졌습니다. 이런 거 와서 열심히 회개하는 거, 그런 차원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성장된 그런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증거 성취가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주어질 때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지며 진리를 위해 살아갈 목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의 표대가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알고, 그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우리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단계로 우리는 점점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2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표적으로 주는 건데 2장 43절에 보면 사도의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이거는 하나의 복음 전도의 뭐예요? 방편이죠, 방편.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이걸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복음에 대한 뭐예요? 확증이 주어지도록,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뭐예요? 기사와 표적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핵심인 복음을 깨닫는 거, 여기다가 비중을 우리는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야, 내가 참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예수님 같이 기사와 표적을 해가면서 막 쫙 이렇게 전하겠다. 요게에다가 신학생들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와 능력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진짜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뭐예요? 로마서부터 에베소 막 이렇게 갈라디아 여기를 쭉 깨달아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자꾸 바뀌지만 남쪽 유다는 뭐예요? 그
아들로 왕이 됐다. 그죠? 그 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된다. 그 예수, 그죠? 그 아들. 그 아들은 사실은 뭐 예수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그 왕이 계속 그 아들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 복음을 계속, 그 아들이 계속 계승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복음, 예수,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여기에다가 그래서 말씀이 자꾸 칼빈 이후에 말씀이 계속 정립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신학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신학으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전부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참 뭐 베드로같이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방법론에 매달리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깨달아서 자꾸 전하도록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신학생들은 결국은 뭐예요? 영웅심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시고 왜 내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고 막 내게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영역 주셔서 그렇게 쓰시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일이지 내가 달라고 영역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가 전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세요. 그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면 말씀을 성경을 보고 막 연구하고 깨달아가지고는 정말 말씀이 뭐예요? 말씀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더 저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거 아니죠.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도록 해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셨고 막 이렇게 해주셨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다 기록해서 완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표적과 기사의 증거가 없더라도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영을 능히 자라게 하고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능히 충분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충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답게만 바른 복음으로만 전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게.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 거지. 지금 뭐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틀리는가, 로마서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에베소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요때 같으면 어때요? 뭔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 믿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때하고는 지금은 다른 거다. 이때는 말씀을 확정하는 단계고 지금은 확정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지금은 주어졌고 이때는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 뭐예요? 성령이 각 심령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복음 시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이 행함으로 믿고 구원받는 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욕심내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며 제사를 팔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요 정욕의 메인 생활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은 탐욕 아니에요? 그 탐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다 서로 물건을 공용을 했다, 통용을 했다 하는 건 탐욕이 없는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단계가 사도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요 상태가 사실은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이후에 안타까운 게 뭐예요? 로만 가톨릭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말씀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종교 암흑시대로 그냥 쫙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만약에 종교 암흑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성경 내용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아주 그 미미한 신앙 상태, 그러니까 정말 전래되어 온 그 신앙의 습관들, 요거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충만함을 이뤄가지고 우리 영이 막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지금의 이 본 단계, 이런 단계가 사실은 초대교회만도 미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쓴다는 건 뭘? 이 진리를 깨닫는데 위에서는 모이기를 힘쓴다. 이런 의미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신년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리심으로 흥왕하게 되어진다. 그죠? 말씀의 운동력이 막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의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합니다. 그래서 사도 때는 표적이 나타나죠.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표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때 표적은 말씀을 확정짓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충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자라나고 이 생활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실 때에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모여야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안에서 영적 교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요런 상태로 교회가 발전이 되어져야 진짜 교회는 성장되는 거다. 이런 거지. 그냥 건물 이런 것만 짓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외적 성장에만 많이 치중을 했고, 한 성도가 그 영이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해지고 그 영이 자라나는 요런 단계로 지금 목회가, 교회들이 그렇게 목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 관계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중심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단계로 한 성도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 진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삶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점점 우리 영이 자라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 이 점점 거룩해지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토로 살게 되어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지금 뭐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막 연단이 되어지면서 능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신령한 영의 상태로 우리가 점점 되어져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런데 한간에는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성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실제 가보면 영성훈련이 뭐예요? 목소리 높이고 그냥 막 뛰고 이러면서 그러면 뭐 영적이 성장이 되나? 영적 성장은 말씀으로 되는 거지 어떤 그런 행위로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들의 영적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을 말씀을 깨닫고 점점 거룩해지고